오늘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까? 느헤미야다. 느헤미야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기적적인 재건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멈춰진 재건의 역사.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왕의 제가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 일을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모반을 깨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거 만드는데 튼튼해지고 불실공사라서 요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막 옆에서 원수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외부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 그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숨겨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오래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외부의 적들이 막 조롱하고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막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다 백성끼리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느냐?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동족을 팔아먹고 자기 동족의 그 돈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민장들과 귀족들을 꾸짖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이뤄내는 게 어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처음부터 총독으로 임명받고 왔는데 이걸 얘기 안 했다. 처음부터 총독으로 임명받고 왔는데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도중에 왕의 임명장이 떨어져서 총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뭐로 임명받아요? 총독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고위 간직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높은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높은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이방인들,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독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일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리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중심을 닫고 달려갔던 요셉을 총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성전을 그 세우기 위한 그 마음이 있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공부터 하려고 그래. 계속 성공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행적들을 느헤미야가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총독의 신분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이 총독의 신분을 이제야 밝혔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밝혔다 안 밝혔다? 안 밝혔다. 안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였어요. 자리와 위치와 능력과 배경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이게 총독이라 그러면 백성들이 부담 느끼겠죠. 같이 있으려 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드러낸 거예요. 그 백성들과 그 낮은 자리에서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똑같이 일한 거예요. 자기가 특별하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PR하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가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을 누릴 때에 그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와, 나는 특별하다,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은 낮은 사람이야. 근데 진짜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함을 드러내지 않아. 오히려 평범함을 다 누려요. 자기는 원래 특별한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비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대단한 사람인데 다 감추고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그게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관행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관행을 거부한 투명하고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다 했는데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안 먹었대요. 근데 자기만 안 먹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안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가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자, 백성에게 이제 부담을 줬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대의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줬어요. 어느 정도? 은 40세겔. 그리고 빵과 포도주. 그리고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 위에 군림했어요. 왜? 자기 주인이 총독이니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딱 시비 걸면 그럼 뭐라 그래?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러잖아. 마치 그런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세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벌써부터 웃기 시작하네.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백성의 부담을 줄였다. 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유대인, 시리자, 각종 이제 권력자들 있죠. 이런 자들의 150인분의 음식을 제공하는 그 권리도 사용 안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총독의 위치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재산 가지고 다 했어.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 펑펑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국가의 그 재정을 실컷 쓰면 결국 세금을 누구에게 받아와야 돼요? 국민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한도 거부하고 자기 재산으로 그걸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와, 권한이 있다고 막 이것저것 전부 다 써.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터키분들 식사를 제공했잖아요. 목사님 돈으로 했어.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금을 막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금도 말 그대로 공금이잖아요. 그렇죠? 더 깊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건가. 느헤미야는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소 한 마리, 그리고 날마다 양 6마리, 그리고 날짐승, 그리고 10일에 한 번에는 각종 포도주를 준비한 거예요.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느헤미야가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엄마한테 뭐 사달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돈으로 사 먹어야 돼. 아끼고 아껴서. 맞아.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진짜 큰 돈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 국가 돈이라고 공금이라고 교회 돈이라고 막 펑펑 쓰잖아요. 백성의 부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독재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특권을 거부한 모습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동기를 벗는 무죄함을 공언합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죄 없이 사심 없이 나쁜 마음 없이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공언하는 모습이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또한 이 성벽이를 계속하며 우리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 땅이 이걸 투기도 하고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자도 얻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땅 투기 안 했다. 담보로 지어주지도 않았다.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자기 노예들도 모여 같이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투기를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땅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거예요. 땅을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것을 가져간다? 자기 백성들의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가져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갔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되도록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이자놀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받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어디에 신경 썼어요? 성벽 재건하는 데만 신경 썼다. 이게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집중하며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하소서. 그리고 내게 뭘 달라? 복을 주소서.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 짧은 이 구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7번이나 나와요. 이 느헤미야서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전체에 있어서 기도하는 장이, 기도하는 내용이 7번이나 나와요. 그것도 성경으로 하나님 그대로 기록에 남기시잖아요. 그 말은 느헤미야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백성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자기의 그 중심을 기억해 달라. 오히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총독 느헤미야의 행적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결론 딱 2가지만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할 건데, 딱 2가지 결론을 여러분들 딱 지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바울의 제자와 교회들을 향하여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 나를 뭐 받으라? 본받으라. 자,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에 본받을 게 있어야지 본을 받겠죠. 그렇죠? 본받을 거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지. 인생 망가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앞에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어요? 벌써 웃기 시작하네. 나를 본받으세요 하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약의 대단한 전도자 그 바울의 고백을 누가 해요? 느헤미야가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서는 리누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첫 번째, 날마다 어디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야, 안양에 가니까 빡세니까 와, 이거 소리 크게 안 지르면 계속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막 소리 크게 하고 자세 똑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준, 질서, 근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요, 뭐라 그러면요, 막 신고한다?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시대야, 지금. 모든 예절과 기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는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억압과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게 좋은 교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모든 삶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 볼 때는 막 그럴듯하고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없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들 결국 홀로 서게 됩니다. 우리 이름이 뭡니까? 도단. 도단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단이 세속, 어마어마한 화려한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도단이. 그런데 그 도단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 He is in 도단. 그 뒤에 적혀 있잖아. 여러분 다 읽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도단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언제든지 홀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같이 있어도 결국 밖에 나가는 순간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불 끄고 잘 때도 하나님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혼자 갈 때 무섭다. 문 열면 와, 뒤에 막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갈고 문 여는 순간 숨어있던 귀신이 도망가. 귀신이 숨어 있다가. 왜? 여러분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뭐가 있어요? 성령.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 열고 딱 가는데요, 귀신이 숨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깜짝 놀라 도망가. 왜? 여러분들 누가 계신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기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이 오해해도, 남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 이익과 동기를 위하여 공권력을 이용하고 착지하고 뻥뻥 쓰고 그럽니까? 안 합니다. 왜? 그 모든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그 내용들, 그 재력들이, 재물들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 느헤미야는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펑펑 쓰지 말고 아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 제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목사님 알려드릴까요? 목사님은 이런 봉투 있잖아요, 봉투. 저는 이걸 100장씩 가지고 다닙니다. 제 방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헌금할 거 일주일치 헌금을 미리 준비를 다 하잖아. 좀 이상한 거 같나? 그게 정상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러 유대인들한테 가르치는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돈이다.
그렇게 유대인들 가르쳐요. 그러면 돈, 이 물질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준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돈 벌 생각을 합니까? 돈도 벌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그 기준을 아는데. 그래서 저는 봉투에 딱 정해져 있어. 주일날부터 4대 헌금, 그리고 주중에 집중기도 훈련, 그리고 들어가야 될 거 집회가 잡혀있다. 전부 다 미리 다 준비해요. 그래서 제 가방에는 늘 봉투가 있어. 그런데 그 담을 때 얼마나 기쁜지. 담을 때도 제일 빳빳한 거, 제일 좋은 신권으로. 그거 넣을 때 마음이 담겨요.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기본을 다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기초가 뭔지, 기본이 뭔지 이것만 딱 잡히면요, 이제는 이거 가지고 전 열방을 다니고 전 지역을 다니고 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돌아본다?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형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됐던 거, 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3시간 기도했다고 막 그런, 다음날 되면 또 싸우고 있어, 둘이. 그래가지고 막 뒤에 가가지고 막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마다 가가지고, 야, 니네 오늘 또 뭐 하고 있냐? 막 잔소리. 니는 뭘 준비했고 말. 또 어떤 애는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또 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야, 갈 때마다 밖에 나가서 그러겠네, 갈 때마다. 근데 저녁 집회 때는 또 은혜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있어. 그게 변화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낮게. 나보다 한참 이상한 인간으로 생각해. 웬일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돼.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 교훈 삼으라고. 아, 사람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의 이해 폭을 넓히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서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친구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우리식으로 뭐라고 합니까? 멘토.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태호도 이번에 엄청 잘한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도우고, 할렐루야. 지금 도단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는 말이 계속 데리고 있고 싶겠다. 더 보내라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인천으로 가잖아요. 인천에 갔는데 여러분들 도단이 이게 역시 도다리끼리 댕긴다더니 도단 애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 잘 챙기구나.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산은 산인데 논이 많아. 어디야? 논산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갔는데 역시 도단 대단한 애들이야 역시. 그 다음 또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전국으로 다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는 막 열방도 다닐 거예요. 서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주력하냐? 하나님의 일에 주력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자기의 무죄함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총독임을 나중에 드러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결국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 그 이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어야 될 대상으로서 전도해야 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되어 주력하는 거예요. 주력.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